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가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쭈어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벌려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에빙하우스라는 독일 사람이 1885년도에 기억에 관하여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에 보면 망각곡선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사람이 듣고 보고 읽고 학습을 한 지 10분이 지나면 이제 망각이 시작이 된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 50%가 기억에서 사라지고 50%만 기억에 남는답니다. 그리고 1일 후에는 70% 이상이 망각이 되고 나머지 30%만 기억 속에 남고요. 그리고 1개월 후에는 80%가 망각이 되고 20%만 기억에 남습니다. 일주일 후면 보시면 한 75%는 기억에서 사라지고 25%만 기억에 남죠. 그러니 지난주 금요 예배 설교 말씀은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25%만 기억되고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빙하우스가 복습 주기도 이야기했습니다. 보여주시면 학습을 한 지 10분이 지나서 복습하고 하루가 지나서 또 복습하고 일주일이 지나서 복습하고 한 달 후에 또 복습하면 장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답니다. 한 편의 설교를 총 4번 정도 들으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지난 시간 말씀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민수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슬럼프가 오거나 또한 인생이 무너졌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돌아갈 곳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돌아갈 곳은 그들의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갈 기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4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 기본은 바로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의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예배와 헌금 생활의 기본, 핵심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기억하십니까? 25%니까 하나는 기억하시겠죠. 네. 우리가 예배를 듣고 보고 평가하고 느끼고 위로받고 힘없고 하는 것은 2차적인 것이고 무엇이라고 그랬죠?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예배와 헌금을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헌금과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기본, 머물러야 할 기본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는 사실 모든 것이 끝장나 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한 회개는 절대 늦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기회, 세컨 찬스, 재도약의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하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기본, 기초는 바로 주일 성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되는 목적은 우리 인생이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계획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보다 내가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방황하고 고난의 시기를 보냈는데 오히려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진일보한 결과를 볼 때가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고 눕고 아팠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사도 요한은 90세가 되도록 감옥에 갇혀 반모섬에서 강제 노역을 하는 그 순간에도 예배당이 없고 목사님도 없고 찬양팀도 없고 옆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늘 예배를 보여주시고 이 세상 끝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땅에 기름진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십니다. 그러기에 100세가 넘도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자리에서 건강하게 주일 성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지도 마시고 죽지도 마시고, 이 두 가지 숙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기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옷의 끝에 술을 담아서 말씀 율법을 항상 생각해라 라고 했습니다. 즉 나는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요, 나는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며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네 가지 기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민수기 15장입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16장으로 가면 어떤 장면이 나와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네 가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35절까지 긴 절을 다 보셨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을 해서 질주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싱크홀 아시죠? 요새 전 세계적으로 싱크홀 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과테말라에서 이런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서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이런 싱크홀이 우후죽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6년도에 가까운 일본에서는 이런 싱크홀이 생겼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도 우리나라 명일동에서는 이런 싱크홀이 생겨서 인명피해가 있었죠. 그래서 올해 7월 달에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싱크홀 사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라는 토론회도 했고 싱크홀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싱크홀을 검색하다가 정말 무서운 싱크홀 하나 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2021년도 멕시코 중부 어느 마을에 있었던 싱크홀입니다. 저게 한 120m 정도 지름이 그렇게 됩니다. 120m, 180m 그 정도 됩니다. 계속 커지는 싱크홀.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싱크홀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다 함께 다시 읽어보실까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가장 처음으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죠.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올리셨습니다. 두 번째로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불의 사역자 엘리야였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록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또한 동시에 성경에는 살아있는 채로 땅바닥에 그대로 삼킴받아
사망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싱크홀 현상에서 땅바닥에 삼킨 바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셨다시피 1절에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이름 있는 250명의 지휘관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모세를 거슬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총 몇 번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했다고 그랬죠? 10번 했다고 했죠. 10번. 예. 근데 그 10번 중에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야 너희가 이렇게 불평과 원망할 만하다 라고 그들을 이해해 주거나 지지해 준 적이 딱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불평과 원망과 반역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라가 이 반역의 주동자인데요. 고라의 모습을 보면 사단하고 똑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단은 원래부터 사단이 아니었죠. 사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예배 인도자였던 그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죠. 그래서 반역합니다. 그래서 타락 천사 사탄이 됩니다. 근데 사탄이 루시엘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를 따르던 졸개 천사들 3분의 1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귀가 되게 하고 귀신이 되게 하죠. 오늘 본문의 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라도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성물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레위 성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지도자인 모세와 또한 아론의 자리를 탐합니다. 또한 혼자만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다단, 아비람, 온 250명의 지휘관과 함께 미혹하여 반역합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의 고라의 모습을 보실 때 고라만 보시면 안 됩니다. 고라 배후에 있는 사탄이 있습니다. 고라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고라 배후에 있는 사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삼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남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종말의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들을 영적으로 죽여버린 사탄은 옛날에는 뱀이었는데 지금은 더 커져서 용이 됐다고 했습니다. 용이 만만하겠습니까? 만만하지 않죠. 여기서 우리도 제외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기기 전부터 시작해서 25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용은 계속해서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삼키려고 할 것이고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들을 읽어보면 말세 시대에 이 용에게 삼킴받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경계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도 나도 용에게 삼킴받은 성도요, 목회자요, 교사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용에게 삼킴받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계략 4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민수기 16장 말씀을 쭉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 4가지를 오늘 1시간에 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가지 중에 2가지만 하고 다음 주에 다시 2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항상 새겨야 되는 말씀이기에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략. 첫 번째는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시기심으로 항상 먼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뭘까요? 우리는 항상 시기심을 이야기하면 질투를 쌍둥이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질투와 시기심을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질투는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이 갖지 못해 슬퍼하는 감정입니다.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이 갖지 못해 슬퍼하는 감정이면 이건 중심이 납니까 이웃입니까?
약간 금요일 밤이라서 이게 회전이 잘 많이 힘드시죠? 네. 질투는 자신이 갖지 못한 거니까 자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질투를 생각해 보면 좀 긍정적인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내 성격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성격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내 성격은 이렇게 안 좋은데 저분의 성격은 왜 저렇게 좋을까? 나도 저분처럼 성격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이게 질투입니다. 긍정적인 거죠. 나는 외모를 가꾸지 못해서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데 저분은 어쩜 저렇게 자기 관리도 잘하고 화장도 잘하고 옷도 잘 입어서 저렇게 아름답고 품격 있게 보일까? 나도 저러고 싶다. 이게 질투인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이런 긍정적인 그 효과도 있습니다. 나는 주일날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데 저분은 어떻게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나올까?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예배 참석하고 싶다. 나는 기도를 10분 하다가 더 이상 못 하겠는데 저분은 어떻게 1시간 이상을 할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게 긍정적인 질투죠. 나도 방언받고 싶다. 이게 긍정적인 질투입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시기는 이것입니다. 보시면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이웃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는 슬픈 감정. 여기는 중점이 누굽니까? 초점이 다른 사람이죠.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걸 다른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거를 뺏어오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랑 똑같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어느 날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온갖 추문, 부정적인 말, 은근히 돌려서 이간질하는 말을 하면서 끌어내리는 것, 이게 시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시기를 합니다. 자, 고라가 주동을 했는데요. 왜 고라가 시기를 했을까요? 모세와 아론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자, 레위 족보를 한번 보여주시죠. 레위 족보를 보시면 쭉 밑에 보면 고라하고 아론하고 모세하고 다 사촌지간입니다. 고라가 딱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요, 자기는 시다발이거든요. 어렸을 때는 내가 공부도 더 잘하고 반장도 했고 내가 더 잘 나갔는데 쟤네들 별거 아니었는데 나중에 80살 돼서 보니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끌어내리고 싶은 거죠. 이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이 강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데도 시기심이 올 수 있고요, 시기심이 한번 오면 은혜를 싹 막아버립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절망감에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가죠. 근데 그 베드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말씀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은혜의 장면이죠. 그 은혜의 장면에서도 베드로가 시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늙어서는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이렇게 가치 있고 보람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요, 그때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냐면 사도 요한을 봅니다. 그 다음 절 보여주시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을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 사도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평소에 예수님 공생의 시절 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예수님을 너무나 경외해서 함부로 가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도 만지도 못했고 함부로 말도 못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막 옷자락도 만지고 가서 막 끌어안고 알랑방구 다 끼고 그러는 겁니다. 베드로가 볼 때 예수님이 자기도 사랑하시는데 이 사도 요한도 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게 꼴보기 싫었죠. 평소에 꼴보기 싫었는데 그 은혜를 듬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언제 죽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참 유머스럽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야, 너 상관하지 마. 내가 너를 바라보는 것은 100% 너를 바라보는 거고, 내가 너에게 준 복은 100% 준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은 너만을 생각해서 내가 100%준 거다. 그러니 너도 나를 100%로 봐라. 딴 데 보지 마 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혹시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우리가 살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럴 때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100%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100% 복을 주시고 100%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 어떻게 오해한 줄 아십니까? 저 요한은 영원히 살게 해주는구나 해가지고 그걸 또 소문을 퍼뜨립니다. 예. 근데 이 요한복음 21장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예수님의 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오병이어 이 정도인데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건이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수치스러운 사건만 기록했는데 요한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베드로 하나, 그 한 사람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적은 겁니다. 즉 사도 요한은 베드로를 시기하지 않아요. 베드로를 세워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면 20장에서 끝났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근데 21장을 굳이 적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가 앉은 맹인을 발견하고 일어나 걸어라 해서 걷게 하죠. 그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남자만 5천 명이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2만 명으로 부흥이 되죠. 즉 사도 요한이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의 흠을 덮어주고 세워줬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해 버립니다. 그러기에 혹시 누군가 성도님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대응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덮어주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처음에 무조건 시기심입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도 벌어지게 하는 게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은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그 사람이 아니고 사단이 있기에, 그 사단의 정체를 아셔서 내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사단이기에 오히려 시기심이 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요한 부흥의 소재로 삼으실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계략은 미혹과 거짓입니다. 미혹과 거짓. 오늘 보면 1절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자 보시면 고라가 주동자인데 고라 한 사람만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지었다고 돼 있는데 보시면 다단 아비람 온이 똑같은 지파입니다. 어느 지파입니까?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왜 르우벤 지파가 고라의 미혹에 넘어갔을까요? 르우벤 지파는 아픔이 있습니다. 원래 르우벤은 장자 지파 아닙니까?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서모 빌하와 통관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장자권이 박탈이 당합니다. 그의 자손들은 장자권을 박탈당한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르우벤 자손들을 미혹한 것이죠. 그게 넘어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약점이 있고 상처가 있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습니다.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성경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마귀는 좁은 틈을 타는데 그 틈은 우리의 상처, 아픔,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옵니다. 고라가 르우벤 자손에게 어떻게 미혹했을까요? 모세의 욕을 엄청나게 했겠죠. 이게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 같이 모세의 욕을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르우벤 자손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정말 괜찮아. 너희 최고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왜 스스로 높이냐? 쟤는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높이냐? 라고 모세가 스스로 높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스스로 자신을 세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걸 고라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냐하면 고라가 레위 자손으로서 시내산에 같이 올라가서 여호와의 영광을 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시기심이 들어오니까 거짓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거짓말에 다 넘어갑니다. 12절, 13절 보여주시면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모세가 그들을 좀 돌아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미혹당한 그들을. 근데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이게 틀린 말이죠. 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왕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거짓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이런 일 당합니다. 오해받을 때 있고 누군가 거짓 증거로 이간질할 때가 있고 그런 일 당하실 때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모세가 반응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로 논쟁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논쟁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지지난주일 설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할 때 한 3번 정도 모세 리더십에 적극적으로 대항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반응하는데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킨 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14장 말씀 보여주시면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5절에 보시면 모세 아론이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 반역 사건은 오늘 본문 16장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듣고 엎드립니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20장에서는 길을 잘못 들였다고 물을 얻을 수 없다고 이렇게 불평하자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문 앞에 이르러 엎드림에 했습니다. 즉 거짓 증거로 미혹하고 그에 대해서 공격했을 때 모세는 적극 대항하지 않습니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자기가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풀려고 하면 할수록 일이 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 해서 정말 다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무시무시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것이 헛됩니까? 헛되지 않죠.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해서 우리에게 억울한 일, 힘든 일, 거짓 증거하는 일이 생겨도 내가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인가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십니다. 고라 자손 비롯해서 반역을 일으킨 무리에게 7절 보시면 향로에 불을 담고 그 향 위에 두라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려고요. 그러기에 엎드리는 것, 내가 논쟁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 증거로 누가 미혹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것은 분별하고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분별하고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20절, 2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회중을 다 멸하신답니다. 왜냐하면 미혹됐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고라가 반란을 일으키고 고라가 르우벤 자손들을 미혹하고 르우벤 자손들이 250명의 이름 있는 지휘관을 미혹하고 250명의 지휘관들이 온 회중을 미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혹당한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려니 모세와 아론 너희는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그 다음 절 보여주시면 엎드립니다. 하나님, 그래도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고라 한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왜 온 회중을 멸하라 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하자 23절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24절에 너희는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의 장막에서 사방에서 떠나라 합니다. 떠나라고 하죠. 그래서 2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회중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떠나지 않고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라고 해서 그들의 온 가족이 소멸돼 버립니다. 땅속에 삼켜지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거짓과 미혹하는 것은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분별해야 되고 거기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떠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여주시면 분명 반란의 주동자가 고라, 다단, 아비람, 온입니다. 근데 27절에 떠난 그 반발의 주동자가 고라, 다단, 아비람 하고 누가 사라집니까? 온이 사라집니다. 온이 주동을 했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망하게 생겼거든요. 떠나야 되겠다 해서 주동했지만 떠났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해서 사실 상식과 합리적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프랑스 혁명 있죠. 이성의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사람들이 볼 때 참 옳은 혁명이라고 생각하죠. 인권을 주장하니까요. 근데 반기독교 혁명입니다. 교회의 십자가를 다 떼버리고 교회 이성의 신을 막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은 7일, 일주일이 7일 법칙이죠. 근데 프랑스 혁명에서는 10일로 바꿔버립니다. 신을 부정한 성격이죠. 우리도 살면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나는 이게 옳다 했는데 하나님 뜻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그냥 거스를 수 있지만 그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라고 생각되는 순간 돌이키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온이 그랬다는 거죠. 놀랍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고라가 주동자이지 않습니까? 고라 아들들이 살아납니다. 민수기 26장 말씀 보여주시면 그날을 회상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주동자인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해서 출애굽기 6장 24절에 고라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실, 엘가나, 아비아삽. 이거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고라의 아들들이 그 무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이 떠난 겁니다. 이거 놀라운 사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기를 길러준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모세를 거스르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하나님 뜻에 거슬렀거든요. 그때 아버지를 한번 보고 모세를 한번 보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 그 선택의 순간에 내가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고라의 아들들은 인간의 정을 끊어버립니다. 아버지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이거 우리에게 교훈과 말세의 징조를 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원수는 가족 중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마가복음 10장 말씀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말세는 사단이 미혹하는데 가장 우리를 뭘로 미혹하는 줄 아십니까? 끝단에는 인간의 정으로 미혹합니다. 인간적인 이성으로, 인간의 오름으로 미혹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주님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하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베드로 딴에는 예수님을 위하는 생각, 인정, 정에 호소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사단의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끝 유혹은, 미혹은 뭐에 있습니까? 인간의 정입니다. 이게 무시무시합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아시죠? 그분의 아드님이 마약을 했죠. 근데 남경필 지사가 그 아들을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이게 아버지로서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신고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10월 달에 그 아들이 출소했더라고요. 네. 근데 참 밝은 모습으로 출소했습니다. 인간의 정에 이끌렸다면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정을 딱 끊고 진짜 아들을 살려내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그 아들을 진짜 살려내는 겁니다. 남경필 전 지사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아들을 만난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도 이런 날이 오네. 선생님들과 그러죠. 이런 날이 오는 거. 지금 컨디션 좋다. 주영아. 그래. 봐봐, 안아보자. 아이고, 안아보지 못했는데. 네, 그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안 오셨네요. 진짜 너무 오랫동안 알아보지 못해서 그랬는데 꼭 안 오니까 확실히 실감이 나네. 너무 좋다. 네. 네,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의 정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고라의 아들들이 참 인간적으로 할 때 가슴 아픈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족을 버리는 자, 주님을 위해서 가족을 버리는 자는 내 생뿐만 아니라 이 생에도 큰 복을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고라 아들들의 후손이 어떻게 되는지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편에 보시면 150편 중에 12편이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옵니다. 보여주시면 42편에서 88편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그 글귀가 얼마나 감동적이냐면요, 우리나라 찬송가로 지어진 찬송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개만 한번 보시죠. 42편 아시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이거 찬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또 43편 오전에 어찌하여 낭망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런 찬송도 있고요. 그 다음 46편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찬양도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리고 48편도 보시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 이것도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그 다음도 보여주시면 84편. 이 찬양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참 좋아했던 찬양인데요.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모르시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참 주옥 같은 시입니다. 그리고 참 기가 막힌 시가 하나 있는데 시편 88편입니다. 85편 지나가요. 시편 88편. 네. 시편 88편은 제가 2022년도 저희 교회에서 주일 예배 첫 설교할 때 했던 설교입니다. 보여주시죠. 예, 극심한 고통의 길을 걸을 때, 이 설교를 할 때 시편 88편을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녹여내 가지고 설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를 옮기려고 하시다가 교회를 옮기지 않은 몇 분이 있습니다. 이 시편 88편 말씀을 듣고.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라의 아들들이 그 선택의 순간에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가지고 아버지 편에 섰다면 이 시들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내 영혼의 아버지를 먼저 생각했을 때 이 시가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고 그 시가 우리의 시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역대상 26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을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기로 쓰시고 빵 굽는 자로 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그 후대를 사용을 하십니다. 기가 막힙니다. 또한 더 기가 막힌 것은 역대상 6장에 보시면 레위 자손의 족보가 나오는데 레위 자손 22절에 보면 고라부터 시작해서 아들들이 쭉 나옵니다. 23절에 엘가나가 나오죠. 엘가나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의 아버지 사무엘이 나오는 겁니다. 고라 자손에서. 만약 고라의 아들들이 그때 아버지 편에 섰다면 사무엘은 없고 사무엘 상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누구의 편에 서느냐,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미혹에 빠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대까지 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단이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기심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고 분열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고 미혹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으니 항상 분별하시고 사단의 미혹에선 떠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우리 교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